구약성경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이고 때로는 복잡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와 절기들을 직접 제정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는 이 요구에 대한 근거가 항상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례하게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시면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중에 아니면 찬양 중에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새하얀 혹은 어떤 순백의 비둘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거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는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분리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신 하나님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 시대에는 무분별한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여겨지며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짓 신들이 넘쳐나는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해와 달, 짐승들, 비, 출산, 농사, 애굽의 왕 파라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마치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굉장히 우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불을 피워 따뜻하게도 하고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을 때 썼던 그 땔감에 불과한 것인데 그 땔감으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 신처럼 여기며 경배하며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상을 신으로 여기며 예배도 하고 엎드려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놓고 그 신상을 깎다가 남은 그 나무는 다시 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실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별되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의 수많은 거짓 신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신 진짜 신으로 여길 만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피조물에 불과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신앙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내가 창조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유일한 참 신이다 라고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만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 진짜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세상 누가 와도 떨 것이다. 온 땅이 진동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우리가 신으로 여길 만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구별됨을 주제로 본문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게 해주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독특한 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겐 너무나 어색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면 그냥 되시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애초에 이런 약해 보이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거짓 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히 구별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께서는 세상의 거짓 신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상 신들은 기본적으로 힘을 특징으로 하며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워서 인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래주어야 할 섬김의 대상이다. 거짓 신들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거짓 신들의 특징은 힘과 무자비와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어떤 벌을 받게 될까봐, 아니면 안 좋은 일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까봐, 심지어 신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봐 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을 달래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달램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애초에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애쓰는 노력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시고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신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신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은 그곳에 우상숭배가 정말 가득한 것을 보고 심각한 것을 보고 격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이 아덴이라는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메뚜기, 소 이런 특정 대상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에 분명하지도 않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연에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람들이 겪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전부 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신이 자기들에게 진노를 해서 자기들을 달래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이 불분명한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 산당을 짓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달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대상도 없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진짜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겠죠. 너무나 어리석게 거짓 신들을 달래고 섬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그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정말 신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섬겨야만 신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무언가 부족해서 인간에 의해 채워져야만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 역시 세상 거짓 신들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짓 신들과는 전혀 구별되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의 달램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시작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시작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종교의 신으로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은혜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거짓 신들과는 다르신, 구별되신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넘치는 능력도 당연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다면 그냥 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 싫으시면 그냥 안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인생들과 같이 우로나 자로나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약해 보이는 신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을,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이지요. 약해 보이는 신은, 뭔가 인간에게 매달리는 것 같아 보이는 신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세 보이는 신만을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가만 보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인간에게 매달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으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찾아왔다, 이런 약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의 아들로 불렸던 파라오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고작 노예에 불과한 그 수많은 자들을 한 번에 건져내실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한 그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신 사랑과 은혜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신들처럼 힘으로 강제하고 무자비한 그런 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도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그냥 흘러 넘치는 내용,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거짓 신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채워주어야 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달래주어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의 그 개념과 그 필요한 것들, 그 힘에 의해서 생겨난 신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마땅히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 가운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삶의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다,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큰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수많은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신 것처럼 홀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거짓 신들과 구별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거짓 신들과 구별되심으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구분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면 나 역시도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모나 친구나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그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드심으로 그분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신으로 여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대상이신 것과 내 삶을 통째로 맡겨드릴 만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과 그 가운데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